찬양팀들이 수고를 해가지고 대표기도 하던 분이랑 누구든지 전혀 손댈 필요 없어요. 여기서도 잘 들리도록 이렇게 완벽하게 온라인도 다시 될 수 있도록 너무 수고를 했는데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제가 마이크 이것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이제는 뭐 큰 소리 지를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앞으로 큰 소리 안 지르겠습니다. 오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잘 숨겨야 되니까 마태복음 17장 우리 오늘 하나님이 저녁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17장 17절로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느라.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아이는 그 순간에 나왔다. 그때의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다가가서 물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들어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무조건 믿음으로 살아보자. 다 같이요. 무조건 믿음으로 살아보자. 우리 지난주 제목이 뭐였습니까? 무조건 감사해보자. 무조건 시리즈로 나가고 있다는 거 감이 잡히시죠? 10월 31일에 유치원 애들이 막 이상한 복장을 해가지고 막 도로를 행진했습니다. 쟤들이 왜 저러나 했는데 그날이 할로윈 데이라는 거예요. 유럽의 켈트족은 10월 31일 추수가 끝나면 그날을 연말로 여겼습니다. 켈트족은 그날을 삶과 죽음의 경계로 보았습니다. 그때 죽음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면 악령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제사가 끝날 무렵에는 귀신들이 싫어해서 난리를 친답니다. 그래서 내가 귀신으로 변장을 하면은 귀신이 나를 못 알아볼 거야. 저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헷갈리게 만들어 괴롭게 안 할 거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 복장을 하고 싸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믿음이죠. 아니 변장해도 그게 귀신인지 사람인지 구분 못하면 그건 귀신도 아니죠. 진짜 어처구니 없는 믿음이죠.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이놈의 할로윈데이 때문에 코로나 방역 당국에서 난리가 났고 그 결과 지금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어요. 수많은 젊은 애들이 밤새도록 귀신 복장을 해가지고 고함치고 시내를 해주고 다녔습니다. 40대 확진자가 지금 많다는 이유가 뭐겠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할로윈데이라고 막 다니는 청년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믿음조차도 없고 남이 하니까 그냥 재미로 하는 그야말로 믿음이 하나도 없는 꽝의 믿음이구나. 도리어 남한테 해를 끼치는 피해를 주는 믿음이구나. 믿음이란 게요. 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만 이게 엉터리고 꽝인 믿음은 해를 끼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습니다. 그냥 현실을 따라 삽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그냥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아갑니다. 생명의 삶을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죄라 그랬습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탄식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삐뚤어진 세대다. 그럼 신자는 다를까요? 신자가 뭐예요? 신자라는 게 말 자체가 믿음을 가진 자 아닙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정상인데 이 땅의 삶에 찌들려가지고 많은 신자들도 믿음을 따라 살지 않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그냥 감정에 끌리는 대로 살아갑니다.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연말이 되니까요. 여기저기서 후원 요청이 들어옵니다. 믿음으로는 그래. 우리가 복의 통로지.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야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우리 그거 아니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런 믿음도 있지만 실제로 돌리고 하니까 막 손이 잘 안 펴져요. 우리 교회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원할 선교사들도 많고 어려운 성도들과 또 CMI와 노회까지 막 지금은 코로나 전국인데 안 돼. 막 제 속에 있는 감각은 대본능은 막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는 복의 통로다. 그래 놓고는 삶으로는 믿음이 꽝인 게 제 모습입니다. 많이 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감각으로 사십니까? 감각이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잖아요. 이거 놓치면 다음에 더 어려울 텐데. 네 감각대로, 네 생각대로 믿음이라는 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것 행하는 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감각의 사람입니까?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 삶에 열매가 있고 감동이 있고 기적이 있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그냥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버티고 사는 것밖에 없잖아요. 믿음으로 안 살려면 뭐 때문에 교회에 모이고 뭐 때문에 예배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음을 따라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정말 신자가 열매 있고 정말 풍성한 정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먼저는 내 삶의 초라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믿음이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안 살면 살기는 사는데 열매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 초라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초라하다는 말을 살펴보니까 한자어 초락에서 나왔습니다. 풀초자 떨어질 낙자. 그러니까 해가 뜨면 풀이 시들잖아요. 지금 막 아파트마다 그냥 막 낙엽 씌운다고 난리예요. 그렇게 아침에는 싱싱한데 저녁에는 시들고 떨어집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초라한 인생, 아무것도 없는 인생, 열매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 사람의 삶이 초라할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 인간을 설계하실 때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은요, 믿음을 먹고 살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믿음으로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을 에너지 삼아서 행동해야 제대로 된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된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삶의 에너지가 없는데, 삶이 제대로 작동이 되겠습니까? 신자들도 가만히 보면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보이는 현실을 따라서, 감정을 따라서, 감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저는 보통 늦게 퇴근을 하니까 교회에서 제일 늦게 퇴근하고 그러니까 문이 잠겨 있고 이러면은 뒷문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그러거든요. 좀 됐지만은 2층 뒷문 입구 도어락이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보니까 배럴이 배터리가 나갔어요. 이 배터리는 V9 배터리라서 이렇게 배터리가 없으면 힘이 없고 작동이 안 돼요. 이 도어락이 쓸모가 없고 방해가 되는 거예요. 호스비 집사님이 이제 배터리를 교체하고 새거 사니까 터치하면 착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잘 열리는지.
마찬가지 우리 배터리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삶은, 신자의 삶은 고장난 삶이고 쓸모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배터리가 나간 돌아갈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무조건 믿음으로 살아봐라 이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무조건 믿음으로 살아봐라. 무슨 말이냐?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실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더 망설이지 말고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신자가 사는 힘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믿음이란 게 결정이거든요. 지식은 한 60, 70%밖에 안 돼요. 나머지 30, 40%는 순종을 통해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왜 우리가 무조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믿음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걸 쓰기만 하면 돼요. 그게 뭐냐? 20절은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산들아 여기서 저기로 옮겨줘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믿음의 놀라운 능력, 역사, 그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에게 어떤 믿음이 있으면 그렇습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에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활용을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겨자씨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작은 씨예요. 우리 볼펜으로 콕 찍었는데 보일도 말도 한 그 정도로. 그러나 그 속에는 생명이 있고 그 질은 엄청나요. 이 겨자씨가 심어지면 큰 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겨자씨 같은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어떤 양이 아니에요. 믿음은 질의 문제입니다. 그 믿음보다 썩이 꽉 찬 정말 살아있는 그런 믿음. 그 로마서를 배우시 아시겠지만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얘기 안 하셔도 아시겠죠? 우리는 때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몇 년 신앙생활 했고 내가 상공부를 좀 했고 목장 모임도 가졌고 예배도 드리고 내 직분이 뭐고 우리 집안은 몇 대 예수 믿고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이게 믿음인 줄 착각해요. 겨자씨 믿음은요, 살아있는 믿음이고 생명이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모래 같은 믿음, 바위 같은 믿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모래는 아무리 많아도 생명이 없습니다. 바위는 아무리 단단해도 생명이 없습니다. 겨자씨는 아무리 작아도 생명이 있습니다. 겨자씨를 심으면 반드시 싹이 나고 큰 나무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처럼 산 믿음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산 믿음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산 믿음은 행함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산 믿음에는 행함과 순종이 따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산 믿음이에요. 자, 이 믿음의 구체적인 표현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란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라고요?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기도한다는 것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죠. 여러분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기도하러 오신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왜 우리가 기도를 못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 알면서 왜 못합니까? 시간이 없었어요? 바빴어요? 피곤했어요? 아닙니다. 기도는 교만해서 못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겸손히 인정하는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행위, 기도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태산도 옮겨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우리 주님이 강제로 원하시는 거예요. 인생은 원래 문제 연속이고 위기의 연속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진짜 믿는다면 그 이름의 권세를 활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란 또 어떤 믿음이냐? 선포하는 믿음입니다. 말로서 구체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는 엄청난 생명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에게 이 말에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배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결심도 하고요.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생각으로부터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너희 말이 내게 들린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신 믿음을 활용을 하고 선포를 하고 그 믿음을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가슴 벅찬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무조건 믿음으로 살아보면 기대 이상의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삶으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 기대 이상의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태산의 특징이 뭐예요? 태산. 태산의 특징은 요지부동입니다. 그런데 그 태산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역사하면 어떤 요지부동의 태산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는 가슴 벅찬 삶을 살게 하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하는 아이 앞에서 쩔쩔매는 제자들과 아버지에게 도전하시잖아요. 이게 그대로 병행구절로 마가복음 9장하고 연결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으면 무슨 말이냐. If you can help me. 주님이 하실 수만 있다면. 그게 무슨 말이냐. 그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그건 말도 안 돼. 그런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마라 이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버지가 큰 소리 외친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믿는 자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는 이 말, 이거 can, 이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언어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할 수 있다는 말을 선포할 때 이것이 우리 행동을 지배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코로나가 되면서 제일 지금 힘든 게 운동을 못하는, 많은 사람도 운동해야 된다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루에 30분 정도는 걸어야 되는데 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생각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거든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고 선포하고 해야죠. 그래서 저는 매일 옥상에 올라가서 30분 이상 최소한 6,000보, 8,000보를 걸어요. 그게 키로로 따지면 7km입니다. 7km. 별로 안 놀라시네. 쉬운 거 아니에요. 매일 하는 거야. 옥상에 와서 그래서 광대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정말 생각하지 못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거는 인증서예요. 2014년 8월 22일 충풍랜드.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번지점프 62m짜리. 거기를 뛰었다는 인증서예요.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뛰어! 떨리는 몸으로 확 뛰을 때, 우와! I can fly. In the name of Jesus. 이 경험은요, 지금도 지갑 안에 있거든요. 부들부들합니다. 안경도 벗어가지고 앞도 안 보여요. 안전장 장로님하고 저하고만 뛰었어요. 이 경험은 정말 믿음으로 도전할 때 쳐다보는 사람이 있고 결국 아이고 번지점프 좀 미친지도 않아 이런 사람이 있고 근데 한번 경험해 보니까 야
주와 함께 날아오르이 폭풍 같은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찬양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것. 실험하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어떤 것이도 도전할 수 있는 것은 내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번 기회가 되면은 패러글라이딩에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푸른 하늘을 날면서 길이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때 얼마나 기쁨이 넘칠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코로나 와중에서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수없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순간순간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도전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청목자 모임을 줌으로 하기도 하고, 제가 월요일마다 지금 7분과 줌으로 변화의 삶을 하고 있거든요. 온라인으로 상담부를 하고, 컨퍼런스를 랜섬으로 하고, 순종했는데 전혀 놀라운 일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많은 분들이 지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열화경 사무관사가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추수감사들 감사원을 타이핑해가지고 나눔투에 올렸어요. 1시간 전에, 2시간 전에. 이거를 읽어보고 있노라면 정말 감동이에요. 어떤 분은 우한 코로나 중에 독수리 날개 보듯이 전 세계로 탈우한을 해가지고 기적처럼 하나님 보호하셔가지고 또 이곳에서 부활의 소망과 어머니의 장례를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셨고 새로운 성교 패러다임의 전환, 여기서도 성도와 우한의 교회를 섬기고요. 또 자녀들이 전혀 신앙이 점핑하고 기적적으로 교회 근처에 또 집을 주시는 일, 이거는 그냥 파노라마 같은 기도하고 순종했을 때. 또 어떤 우리 집사님은 삼종 추도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차 수리와 치료를 잘 받아서 감사하고 작년 12월 22일에는 사고로 발등을 다쳐가 40일 깁스를 했는데도 지금은 건강하게 그 묻었던 여름도 견디고 긴 장마와 그 태풍에도 무탈하고 코로나에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또 현장 가면 한 번씩 다치지만 입원할 만큼 아니어서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조직 검사 결과도 좋을 거라고 막 선포하고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고 우리 산부의 건도협 형제가 안정했는데요. 믿음으로 합격하시면서 감사하고 감사금으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막 그랬으니까 하나님 진짜 막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감사를 선포하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해 보는 거예요. 무조건 믿음으로 도전해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 보면 분명 우리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안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도 주시고 우리 살 수 있는 능력 주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당연한 삶입니다.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지혜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라서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나는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니까 막 흘러가는 거예요. 나는 체력의 한계, 지식의 한계를 느끼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진행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무조건 믿음으로 살아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자 또 기도하는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왔습니다. 무조건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상황이나 조건을 보지 아니하고 내 경험이나 감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를 탄식하시는 자 세상에서 누가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우리가 무조건 믿음으로 살아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영원합니다. 세상은 썩 없어지고 천지는 없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열매 없고 초라하고 낙심된 삶에서 벗어나서 풍성한 열매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일단 믿음으로 내게 주신 믿음으로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보좌를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함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험 치는 지체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 전국을 위해서 계속하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고 제가 만드는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545장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